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이제 다시 살아났던 그 상황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마르다가 그 이야기,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이죠. 나사로는 그 병든 나사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인공이고 마리아는 언니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오라비 언니가 병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는 와서 오라버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좀 살려주세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하고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제 왔습니다. 근데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 얼마나 멀진 몰랐지만 죽은 다음에 이제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갔더니 죽은 지 나흘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게 됩니다. 걸어 다녔으니까 아마도 그 마르다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그때는 살아 있었지만 그가 돌아가면 나사로는 죽었을 것이다. 예수가 걸어서 돌아가도 죽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추론해 봅니다. 어쨌든 죽은 다음에 왔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라도,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드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런 예수님에게 고백을 할 때 오라비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믿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 마지막 심판 때 분명히 내 오라버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까지 갑니다. 그 이야기가 집에 있는 마리아에게도 들리자 마리아도 쫓아나가서 언니가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에 오라비를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 병에서 치유받는 것, 그들은 오라비의 치유 이야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람을 보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치유 이야기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비통했는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조롱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저 예수가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난하고 수근수근거립니다.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무덤가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 문이 돌로 그 문을 막아놨지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주님,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나요. 썩고 있어요. 무덤 문을 열면 냄새가 진동할 거리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무덤 문을 열어놔라. 그러면서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무덤 문을 열기 전까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르다에게 무덤 문을 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덤 문을 여는 것은 마르다의 결정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냄새가 나서 썩은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가 믿고 행동해라. 그 전에는 예수님은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문이 닫혀있는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사로가 안에서 일어나서 돌문을 열고 나온 게 아니에요. 냄새나는 시체, 여전히 썩어있는 시체, 썩어가고 있는 시체, 돌문을 열어도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제 마르다가 순종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버지, 내 말씀을, 내 요구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들은 치유 이야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무엇을 주세요?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고달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낙심되고 절망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문제가 해결되려고 원하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치유 이야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그거 아니야. 부활 이야기가 네가 이제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 이야기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 이야기로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그 믿음에 반응해서 부활 이야기로 주님이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 부활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